배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감에서 하시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3장까지는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시킨, 분열시킨 장본인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로 만들고 이에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게 되고 이제 죽게 되자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지를 않고 아내를 통해서 그 선지자였던 아히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아비야의 병이 낫겠다라는 소식을 듣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패역한 여로보암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아비야가 왜 중병에 걸리게 되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아버지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 아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 죄를 거듭하고 있는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일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중병에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아내였던 아내를 다시 아히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를 일반 사람들처럼 변장을 시키고 일반 서민인 것처럼 10개의 과자와 또한 한 병의 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당신은 선지자에게 이런 약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리였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예물조차도 지금 아주 일반 서민인 것처럼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로보암의 행동에서 왜 아히야 선지를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배달 제단을 만들 정도라면은 자신이 직접 그 제단의 우상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선지자인 아히야를 찾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여로보암 자신도
그 베델의 제단이 아무런 쓸모없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베델 제단에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아들이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몰래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선지자였던 아히야는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분명 아히야보다는 육체적으로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그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그 의지도 없고 단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에게 해결받고자 가기만 한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길까봐 백성들 몰래 지금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아내를 일반 백성인 것처럼 위장을 시키고 선지자에게까지 속이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살리고 싶어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랑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그 이익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비리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자신이 선지자이니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연합을 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교회를 파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또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바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익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그 참 비리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온전한 길로만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8절을 보시면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히야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그 영적인 그 눈은 밝게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이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려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전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지금 둘로 나누어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지금 너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은 왕위를 견고하고 정말 굳세게 세워주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지금 왜 그 근본부터 와해시켜 버렸느냐 하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왕위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여로보암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그 아둔한 그 우상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근본부터 와해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히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것은 결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위라는 그 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의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위적인,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라도 부강이 되고 자신의 아들도 아프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히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의 여부를 지금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해준 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1장 33절 그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요,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지요. 하지만 노년에는요,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지금 나라가 양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이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부귀 영화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열왕기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온전한 믿음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냥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면은 충분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순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이 퇴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그 탐욕을 채워주는 그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찾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또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그 순수한 못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가면서 나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그 여로보암의 관심사였던 아들 그 아비야의 그 운명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이 슬피 울 것이며 오직 그 아들 아비야만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서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비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그 여로보암의 장자였겠지요.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왕위에 앉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비야를 낳은 듯합니다. 그러기에 아비야란 이름을 지었겠지요. 또한 이 아비야는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전승 기록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철책을 채워놨는데 그 아비야가 그 철책을 치워놓은 것을 이렇게 열어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릴 수 갈 수가 있게끔 열어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사실 조금은 의아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아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아비야 한 사람인데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정치를 했더라면 왕이 돼서 이 북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주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지금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아들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유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은혜입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단지 그냥 그 아비야의 그 죽음에 대해서만, 그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냐라고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하던 그 목사님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전도사님은요, 이제 막 신학 공부를 하려는 아주 젊은 사역자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은지 묻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던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도 겨우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인데 아주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막 안수를 받아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심장마비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한참 일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폐역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지 왜 바른 목사님들을 하나님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또한 잃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아비야와 같은 그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적 불러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야의 그 죽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의 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비록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의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라고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실 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분명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조장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 죄에 동참한 백성들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거부하면 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소경이 인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눈을 감고 소경의 뒤를 따라간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잘못은 잘못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의 잘못,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들이 클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에 동조하여서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어두워 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마저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라도 바른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정말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바른 영안의 눈을 가지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대로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아이야 선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밝은 영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과 밝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타락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진 여로보암을 대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혹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서 주님께 주실 것만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으며 또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우리가 소원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라는 그 주님 말씀이 정말 그 찔림으로 다가와서 정말 바른 영혼의 눈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나가는 귀하가 복된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동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